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영적 예배, 또 길게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처음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1장까지 결론을 내면서 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까지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까지 교리적인 모든 설명들을 한 이후에 12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과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믿을 것은 이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12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하는데 그 권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긍휼과도 비슷한 의미인데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깊이 동정하고 깊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받을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이라고 번역된 모든 자비라는 것은 자비들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들이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자비들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자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비.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죄사함과 영생과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삼아주신 그 구원의 모든 은혜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자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자비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주신 호의,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런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 자비를 깨닫고 자비를 느끼는 자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깨닫고 믿는 자들, 그 자비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비물질적인 마음을 드리는 것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과 몸을 포함하여 너희 자신 전 존재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구약시대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잡아서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이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우리가 모였을 때 제가 막 양 갖다 잡아서 죽여서 여기 올려놓고 태워드리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적인 어떤 형식과 제도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근데 그 영적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어떤 이 동물들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의 오늘날의 이 예배는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산 제물이요 또 산 제사요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룩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리고 영어로는 홀리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하기오스에서 홀리.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기본 원어의 의미는 잘라서 구별하는, 구별된 이런 의미예요.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는 구별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됨.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됨.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별된 거냐? 죄악된 세상과 마귀와 이 패역한 이 세대와 나의 육체의 부패한 성품과
모든 악한 것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 친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부터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이 세대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되라. 죄로부터 구별되라. 모든 악과 죄악으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마귀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구별되라. 잘라서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라. 이런 의미가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이름표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됨,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거룩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모든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단순히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런 공예배 시간에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 전 존재의 삶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 내 소유에 오른 대로 온갖 죄악을 짓는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전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제물. 죽은 제물이 있고 산제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그냥 제사 드리는 그 행위와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 예배자, 그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산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생명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제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어있는 그런 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끊어진 제사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마음에 없는 제사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드려지지 않는 제사예요. 그래서 산제사는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제사예요. 마음을 드리는 제사. 마음이 드려져야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냐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사야 1장엔 어떤 제사를 구약시대 성도들이 드렸냐면 말씀에 합한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에 합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그래서 성회와 대회 모임도 잘 가졌고요. 또 순양의 피로 제사를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몸만 온다는 거예요. 몸만 오는다. 마음은 없다. 마음은 온갖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마음으로부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용서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몸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우리가 그냥 몸만 오는 예배,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무슨 심령이냐면 깨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떳떳하게 그냥 마당만 밟고 오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심령에 은혜를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산제사는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산제사 두 번째는 진리대로 드려야 됩니다. 진리대로. 말씀에 어긋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자기의 소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양을 잡아서 귀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진리대로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제사에 합당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둘째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도 이사야 1장에 보면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니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두 가지. 산제사는 두 가지 뭐예요? 진리대로 또 전심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삶을 진리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산제사,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진리와 또 전심으로 드리는 것, 진리와 전심.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리와 전심이 있는가? 진리가 살아 역동하고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있는가?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 원어의 의미는 합당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합당한 예배.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합당한 예배는 이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마음과 전심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영적 예배고 또 진리와 전심,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면 반드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함께합니다.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내 스스로는 그런 마음이 온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울어지면 산 마음, 산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죽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의미를 생각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세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와 둘째는 뭐예요? 전심과 진리로 드려야 되죠. 영적 예배는 전심과 진리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다는 것은 구부러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하여 어기고 그 다음에 거스른다는, 거역한다는 것, 거역해서 부패하는 것.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이 세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점점 입법되는 법들이 보세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악이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강화될수록 악이 넘쳐난다는 거 없습니다. 또 음란한 세대. 요즘같이 음란한 세대가 없어요. 과거에는 동성애자들이 음지에서 숨어서 그렇게 동성행위를 했지만 지금은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 보시면 전부 이 음란한 상품들을 팔고 음란한 행위들을 조장하고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세대고 폐역하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타락한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대, 세대. 그러한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를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원의 의미는 비슷하게 꾸미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방하다, 꾸미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세상 유행과 풍조와 사상과 문화를 따라서 옷도 그렇게 입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모든 삶도 문화도 그렇게 살아가고 뭐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학교 생활이 전부 이 세대를 모방하고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잘라내고 다른 세상 사람들, 친구들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거룩함으로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전부 육신 중심, 육체 중심, 향락 중심, 사치 방탕하고 자기 중심과 이기주의로 나가고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이 세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17장 27절 2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어떤 시대였는가? 요약하면 먹고 마시는 시대, 먹자주의. 오늘날도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먹방.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절제도 없고 그런 게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거식증이 걸린 사람들이 식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움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다 이 물욕 중심, 먹자주의입니다. 먹고 마시고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육체를 즐겁게 하는 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들의 신은 배요. 빌립보서에 보면 배가 신이라는 것, 배가 우상입니다. 내 배를 어떻게 불릴까? 그것이 이 세대의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먹고 건강하게 먹고 좋은 음식을 적당히 건강하게 방탕하지 않게 절제하게 그렇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가들고 시집 간다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하게 이 여자 이 남자 마음대로 만나서 같이 사는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형태의 이 동거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것, 물질주의, 사치와 향락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물욕에 취해서 쇼핑, 또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물질로 나의 마음을 충족해 할까? 쇼핑 중독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반드시 사야 되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 모든 물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사도록 절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욕의 절제를 못하면 다른 것에서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에 절제하지 않고 방종하게 마음을 풀어버리면 다른 법에 있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절제가 안 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고 집을 짓는 것, 전부 다 물질주의, 또 세속주의,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까? 물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는 것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서 많은 부를 누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잘 사용하고 또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심고 짓고 하는 것은 돈이 목적인 것, 부여가 목적인 인생의 목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고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진 것들, 그것이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이 세대는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원어는 누스인데, 누스를 마음으로 번역한 건데, 지능, 이해, 사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뭘 하는 기관이에요? 생각을 하는 기관이에요.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걸 가리킵니다. 생각. 추구하는 생각, 마음에 품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내가 뜻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생각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은 자기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개발 서적들도 읽고 도전들도 받고 많은 그런 강연들도 듣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성이 변하진 않아요.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삶과 그 인격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변화는 이 내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전에 없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여 새롭게 된 새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의 이 주도적 성향, 주 성향이 있어요. 주 성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이 주도적 경향성, 주로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의 경향성, 주로 내가 사랑하는 것, 주로 생각하는 것, 주로 내가 뜻하는 것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 그럼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내 마음의 주도적이다 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았더라도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어서 이 마음이 이 세대로 휩쓸리는 것이죠. 마음이 이 주도적인 성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의 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그러한 변화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아야지 뜻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티끌만한 결함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이 새롭게 된 자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내 존재의 정체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이까?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삶입니까?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증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의 의미는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사하고 시험하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는 뜻들이 내 의지들이 내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조사하는 것을 분별하다라는 동사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나올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 선한 말,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말, 절제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기가 쉬워요. 직장, 가정, 사회, 학교,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많은 영향력들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보통 보면은 욕을 많이 해요. 또 상스러운 말도 많이 하고 또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또 여러 가지 자기중심과 또 물질주의 또 향락주의, 탐욕주의, 돈중심 그러한 얘기들 전부 사치하고 누리고 돈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겁게 할까 그런데 많은 관심이 있고 모든 이야기들의 주제가 그런 것들을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말을 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